차별화가 되지 않았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여기서 충분히 미루어 짐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왕이 바뀌었으니까 솔로몬 시대에 당했던 것을 계속 당할 수 없다. 그러니 우리의 입장을 헤아려서 이런 것을 완화시켜달라,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것이죠. 충분히 이해가 되죠? 네. 이때에 르호보암이 3일간 시간적인 여유를 달라, 내가 상의하겠다. 그리고 두 그룹에게 자문을 구합니다. 르호보암이 이 백성들의 요구를 가지고, 첫째, 솔로몬 시대에 참호로 있었던, 그러니까 이제 나이 많으신 이제 그 장로들이죠. 이 나이 많은 노인들, 이들에게 이제 자문을 구한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이렇게 요구하는데 어쩌면 좋으냐라고 했을 때, 그 노인들은 당신이 군림하는 왕의 입장이 아니라 섬기는 종으로서의 왕의 심정을 가지고 그들의 말을 헤아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근데 젊은 이 르호보암 입장에서는 그 말이 시답게 들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와 함께 자랐던 젊은 이런 신하들에게 동일한 내용을 얘기하면서 자문을 구합니다. 그럴 때 그 젊은 신하들이 답변한 내용들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10절을 보세요. 10절.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고하여 가로되, 이 백성들이 왕께 고하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이제 답변을 하는 거예요. 왕은 대답하기를, 나의 새끼손가락이 내 부친의 허리보다 굵으니, 르호보암의 새끼손가락이 자기 아비 솔로몬의 허리보다 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더 낫다는 거예요. 누가 더 힘이 세다는 거예요. 누가 더 강하다는 거예요. 예. 굵으니 내 부친이 너희로 무거운 멍에를 메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니라. 내 부친은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였으나 나는 전갈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소서. 정반대의 답변을 해준 거죠. 자, 르호보암이 누구 얘기를 쫓았을 것 같아요? 노인네들 얘기를 쫓았을 것 같아요? 젊은 신하들의 얘기를 쫓았을 것 같아요? 젊은 신하들의 얘기를 줬습니다. (13절)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교도를 버리고 소년의 가르침을 쫓아 저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 부친은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부친은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였으나 나는 전갈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자, 이렇게 젊은 신하들의 의견을 쫓아서 백성들의 제안을 정면으로 거절하는 것이죠. 거절할 뿐만 아니라 솔로몬 때보다 더 강력하게 저들 위해 군림하면서 이방의 왕처럼 백성들을 노예처럼 부리겠다, 이런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는 거죠. 자, 15절을 보시면, 왕이 이 같은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에게 고한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자, 이 말씀 잠깐 제껴놓고 그 16절을 보시면,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우리가 다윗 집안과 유대 지파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이세 아들에게서 업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네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자, 여기서 결별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남북이 분열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남북이 이렇게 해서 분열되어지죠. 르호보암이 북이스라엘 10지파의 제안을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더 강군 발동을 하겠다라는 그런 말에 실망해서 이제 저들이 결별을 하고 떠나가는 것을 통해서 이 통일 이스라엘이 이제 분열 이스라엘로 나뉘어집니다. 이게 이 세속사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그렇게 되는 것이죠. 표면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저자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 남북 분열의 의미, 남북 분열의 어떤 이유를 그런 표면적인 데서 찾지 않고 이면적인 데서 찾죠. 바로 그 얘기가 15절 얘기입니다. 15절 얘기예요. 왕이 이같이 백성들의 말을 듣지 아니한 것은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전에 11장에 아이야에게 신탁의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이 아이야 선지자가 새 옷을 입고 있는데 여로보암을 만나서 그 새 옷을 12조각으로 찢어서 나누어 가지고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주죠. 그리고 해석하죠. 이렇게 너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0지파를 주어서 너로 하여금 10지파의 왕을 삼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신탁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단 말입니다. 11장에서. 열왕기서 기자는 이 남북 이 르호보암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안을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분열되어질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을 가리켜서 해석하면서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의 성취의 일환으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이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구한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니라. 자,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세속사와 하나님의 구속사와의 필연적인 관계성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보게 되면 불화로 말미암아 나누어지죠. 그런데 이면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에 성취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세속사와 구속사와의 관계성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곧 세상 역사의 본질은 하나님의 구속사라는 거예요. 이 세상 역사가 하나님의 구속사를 성취시켜 나가시는 하나의 수단과 방편과 도구로 사용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열강들에 의해서 강력한 지도자들의 리더십에 의해서 이 세상의 역사가 좌지우지 되어지는 것 같지만 보다 근원적이고 보다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움직이셔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구속사 곧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역사의 본질은 구속사고 하나님의 뜻으로서의 구속사는 세상 역사 곧 세속사를 방편 삼아 도구 삼아 진행되어지고 그리고 때가 찰 때에 성취되어진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세상 역사가 오늘도 끝나지 않고 지속되어진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세상 역사를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서 장중에 붙드시고 이끌어 가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우회적으로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달라고요? 오늘 우리가 살아있다, 오늘 이 세상이 존속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반증이라는 거예요. 이건 성경의 원리에서 나오는 도출되어지는 그런 원칙이죠. 성경을 모르면 이런 말씀에 대한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서 그분의 구속사를 성취시켜 나가시기 위해서 오늘도 세상 역사를 보존하시고 세상 역사를 방편 삼으셔서 하나님의 뜻을 현재 진행형으로 이루어 가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시의 상황에서 르호보암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10지파의 제안을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남북이 분열되어질 수밖에 없는 이 표면적인 세속사는 그 이면에 하나님의 구속사 곧 하나님께서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신탁의 약속의 말씀의 성취라는 그런 맥락 속에서 이 세상 역사를 해석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10지파가
돌아가서 그 20절을 보시면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보내어 저를 공회로, 의회로 청하여다가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았다. 이렇게 해서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때가 찰 때에 북이스라엘 10지파의 왕으로 옹립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10지파를 네게 주어서 너로 하여금 10지파의 왕이 되게 하겠는데 조건이 있어요. 순종하라. 다윗처럼 순종하라. 그래야면 네 집이 계속해서 그 왕권을 보존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면 여로보암이 당장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부터 그렇게 나오지만 불순종하게 됩니다. 불순종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여로보암의 왕위가 계속 계승되어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들 대에서 끝나버려요. 남유다는 다윗의 왕가의 계보가 끝까지 멸망할 때까지, 시드기야 왕으로서 멸망할 때까지 330년 계속 이어집니다. 다윗의 왕가의 계보가 다윗 언약의 약속의 말씀의 성취의 일환으로 여로보암에게도 동일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순종을 담보로 해서 순종하지 않았어요. 결국 이대로 끝나버리고 또 혁명이 일어나서 왕권이 또 뒤바뀌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그 혼란스러운 혁명의 연속이 북이스라엘의 역사란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0지파의 왕이 된 여로보암이 참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신묘막측하게 이렇게 성취되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면 순종의 이런 그 삶을 살아가는 일에 집중했을 텐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뭐예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왕이 딱 북10지파의 왕이 되고 보니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보니 당장 어떤 것이 염려가 되느냐라고 하게 되면 해마다 무교절과 초막절과 그리고 이 오순절 이런 세 절기가 되게 되면 어디에 모이게 됩니까?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에 모여서 절기를 지키게 되어 있는 것이 모세 규례란 말입니다. 그러면 북이스라엘 10지파의 20세 이상 된 이런 장년이 남자들이 다 어디로 와야 돼요? 남유다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에 모이게 된단 말입니다. 거기서 최장 일주일 정도는 있으면서 절기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교제를 하고 그렇게 되어질 텐데 그렇게 되면 어떤 가능성, 어떤 개연성이 있게 되겠어요. 혹여라도 북이스라엘 지파의 남자들의 마음이 남쪽 왕 유다 자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갈까 염려스러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정권을 잡아보지 않았으니까 모르죠. 정치인들이 아니니까 모르죠. 자, 헤롯도 이 동방 박사들이 와가지고 유대인의 왕이 이제 태어났다고 해서 경배드리러 왔다고 했을 때에 헤롯이 겉으로는 찾으면 나한테도 알려달라,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 했지만 속으로는 뭐예요? 벌써 라이벌 의식을 느끼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돌아간 후에 어림짐작 잡아가지고 두 살 미만의 이런 영아들을 그냥 모조리